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건들의 순서를 보면은 지성소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5번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 이제 2014년도에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그 무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므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사건이 바로 일요일 법령이라는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의 연구할 주제는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또 다른 천사들, 이 계시록 18장 천사들이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이 또 다른 천사들, 계시록 14장 천사의 기별 이후에, 새 천사의 기별 이후에 주어진 이 또 다른 천사들, 이 계시록 18장 천사에 의해서 이제 늦은 비를 받을 한 백성이 이제 준비가 되면 요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잡고 있던 네 천사는 이제 바람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온 이 천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바로 내려보내신 이 셋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초기문집 118페이지에 보시면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인을 쳐서 하늘 창고에 드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셋째 천사의 사업입니다. 완전한 구속의 열매, 이들에게 인을 쳐서 이제 단으로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드리는 이 천사죠. 이 천사의 사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사업은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심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이 사업은 1844년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사업은 1844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 추수 사업의 끝은 14만 4천의 수요가 기수가 되면, 다 수요가 차게 되면 이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 초기문집 279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이 셋째 천사가 14만 4천의 인침이 다 끝났다고 보고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지성소 중보사업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이 최후의 중보 사업이 끝나기 직전에 이 14만 4천인의 수가 거의 채워져 갈 점, 즉 셋째 천사의 사업이 다 끝나갈 점, 거의 끝나갈 점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천사, 셋째 천사죠. 인치는 사업을 하는 천사는 셋째 천사니까 이 셋째 천사가 땅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더 이상 호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도 바람을 잡고 있는 내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는 명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실 것은 이 셋째 천사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넷째와 그리고 18장에 있는 다섯째 천사가 똑같이 셋째 천사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때가 되면 사단은 자신의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는 이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도록 이제 강요를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이 셋째 천사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처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라는 이 경고의 음성을 이제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세계적인 금융수단으로 사용하던 이 바코드 형태나 그리고 전자칩이 내장된 크레딧 카드 제도를 짐승의 표로 해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몸에 새기는 전자문신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단들로 666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입하고 있는 베리칩을 두고 짐승의 표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 베리칩을 두고 짐승의 표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물론 몸에 새기는 이 전자문신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받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 레위기서 1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자문신이나 칩을 몸속에 삽입한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면 자신의 믿음과는 무관하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결박한 후에 강제로 이마나 그리고 오른손에 666이라는 이 바코드를 새길 수 있을 것이고 전자칩을 삽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될 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원수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강제적으로 666 바코드를 이마에나 손에 새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구원을 잃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공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 자신의 대리자인 법왕권, 즉 짐승이죠. 이 법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품성의 사본인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제7 안식일 이 넷째 계명을 변경시키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지키도록 하는 이 강제 법령을 제정할 것입니다. 이때에 일요일은 짐승의 표가 되고 일요일을 지키는 그 행위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고자 하늘에서부터 이제 노력해 왔었죠. 이런 사단의 노력은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대리자인 법왕권을 통해서 이제 성취를 시키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증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 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이것이 이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법왕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자신의 대리자인 법왕권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였죠. 그래서 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겠죠.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쟁투 44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법왕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왕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이 율법을 변경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 넷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고 이 짐승인 법안권의 권위의 상징이 되는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은 곧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회의 저술가들도 이 천주교회의 권위의 표로 일요일로 변경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들도 일요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모든 축제를 제정하고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이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이고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 짐승의 표란 말입니까? 이와 관련된 정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2 448페이지 말씀입니다. 천주교회의 저술가들도 그 교회의 권위의 표로서 안식일을 개신교들도 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을 들어서 말하며 개신교도들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가 모든 축제일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 곧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이 안식일이 이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인데, 앞으로 이 안식일이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법령이 시행이 되면 세상에는 두 무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14만 4천인 안에 계수가 되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로 이렇게 두 무리밖에 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14만 4천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이 채워지면 더 이상 중보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해도 중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2 6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여기에 말씀처럼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
받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 즉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택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의 변경은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권위에 대한 이 상징이 되는 표죠. 그래서 이 변경된 이 날을 준수하게 된다면 그 권세에 경의를 표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전도 234페이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변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며 표가 되는 것이다. 넷째 계명의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참된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오직 자기만이 그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권세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짐승의 표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왕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의 진리를 이해하면서도 이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이 장차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 이 짐승의 표는 아직 이르지 않았죠. 우리가 아직은 일요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 법안권이 만든 이 일요일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법안권을 위시한 이 개신교국인 미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제정할 때, 그리고 그 법률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은 곧 짐승의 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우상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우리가 일요일을 지킨다고 해서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그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건 22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요일 준수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그러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인데 복음전도 234페이지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시험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일요일 법령이 내리지 않았죠.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1월 법령이 나게 되므로 지금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과 타락한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속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그 양심적으로 일요일이 하나님의 참 안식일인 줄 알고 정말 신실하게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1월 법령 이후에 여전비를 받고 이 닷새 천사들이 여전비를 받고 큰 소리 외침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이 큰 소리 외침을 통해서 이제 참것과 거짓 것을 이제 그 분명히 그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그 타락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이 14만 사천인들이 정말 안식일이 참 하나님의 날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므로 그들이 이 닷새 천사의 무리와 이 진리에 연합하게 될 때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개수가 다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지금까지도 중보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지성소 사업인 셋째 천사의 사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 뭔가 이렇게 진리의 빛이 제시가 되었는데도 계속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이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기로 찬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만일 진리의 빛이 이 말씀은 복음전도 235페이지 1897년도 말씀인데 만일 진리의 빛이 그대들에게 제시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요일 준수에 대한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여전히 거짓 안식일을 고집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성일이라고 부르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를 거부한다면 그대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 가운데 일요일이 평범하게 일하는 날이라는 것 외에 아무런 다른 말씀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들이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대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기로 찬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 정말 이 1월 법령
이후에 이 온 세계에 이제 정말 이 안식일에 관한 사실이 밝히 온 세계 일요일 법령이 이제 전파가 될 때, 이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 교회의 명령과 다름없는 이 일요일 법령을 복종하는 자들은 이걸로써 이제 하나님보다도 법왕을 높이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 로마 교회에 복종하고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복음 전도 233에서 234페이지 말씀입니다. 법률로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고 온 세계에 진정한 안식일에 관한 사실이 밝히 나타나는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 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을 복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도 법왕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지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리하여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라고 선포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초상권의 표로 정한 것을 높이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그는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극히 명백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그 어느 한편으로 태도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오히려 마음을 완고히 하여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이제 세 단계로 발전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의 표는 이제 세 단계로 신속하게 발전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사단이 구상한 연극의 종막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마지막 사건 135페이지에 있는데요. 정말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일, 이 일은 즉 일요일을 높이는 일은 정말 이 사단이 하는 연극에서 최후의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일, 곧 순전히 인간의 권위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일은 연극에서 최후의 장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50페이지, 그리고 교회 증언 7권 141페이지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권위로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행위, 곧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하는 행위가 연극의 종막인 것이다. 이러한 대치가 보편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엄으로 지구를 무섭게 흔들어 놓으려고
일어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보좌에서부터 나오실 터인데, 그때 땅은 거기에 흘린 피를 드러내 보일 것이요 땅에서 살육된 시체들을 가리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라는 이런 대치가 이제 보편화가 될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요일 법령이 시행이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치가 보편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실 것이다. 이때 이제 늦은 비가 부어져서 이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마치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무섭게 흔들어 놓으려고 일어나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 7장으로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1월 법령인 이 짐승의 표는 세 단계로 이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첫째 단계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160페이지에 나와 있고 교회 증언 5권 4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이 1월 법령이 시작된다는 것에 관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로마 카톨릭의 제도를 강요할 법령으로서 이 나라, 즉 미국은 정의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것이다. 개신교가 깊은 구렁텅이를 건너 로마 교회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또 그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강신술과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세 연합 세력 아래 이 나라가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모든 헌법의 원칙을 거부하고 로마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이 로마 교회 세력과 손을 잡고 또 강신수가 손을 잡아서 이 세 연합 세력 아래에서 정말 모든 헌법의 원칙을 거부하고 이 로마 교회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선전할 준비가 갖추어질 때 정말 사단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렀구나, 종말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또 다른 말씀은 마지막 사건들 13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개신교회인 미국은 로마 교의 세력의 우정의 손길을 건넬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을 대적하는 법이 제정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상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마지막 사건들 1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은총을 받은 백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의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교를 후원하게 될 때 그들의 죄악의 잔은 차게 될 것이며 국가적인 배교는 하늘 책들에 기록될 것이다. 이 은총을 받은 이 미국이 로마교를 후원하게 되므로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게 될 때 정말 국가적인 배교로 하늘 책에 기록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마지막 사건들 133에서 13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우리나라는 미국이겠죠. 선지자의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의회에서
그들의 종교적 특권에 대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구속하는 법률을 제정하므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억압하는 압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무효화될 것이며 국가적인 대교에 뒤이어 국가적인 파멸이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이 일요일 법령을 이제 제정하게 될 때 국가적인 배교에 이어서 이제 국가적인 파멸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미국은 완전히 이제 그 은총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리고 이 마지막 사건들 12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새끼양 같은 이 두 뿔이 있는 짐승, 이 짐승이 미국이죠. 이 미국이 정말 표범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이 법안권을 이제 경배하게 될 때 이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묘사된 세력, 이 세력은 미국이죠. 이 미국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범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법안권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예언은 로마교가 그의 최상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바로 이 로마 군대의 접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미국이 이 1월 법령으로 배교하게 될 때 이제 이 마지막 징조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 즉 미국의 국가적인 배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징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종교 자유의 나라이고 이 개신교국인 이 미국의 의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법을 만들어 이 사람들의 양심을 구속할 때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이 제7일 안식일을 대신해서 첫째 날인 일요일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첫째 날인 이 일요일을 지키도록 하는 법령이 내리는 것이 이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제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요일 법령이 이제 세 단계로 발전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 첫째 단계로서 미국에서부터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둘째 단계를 단계가 어떻게 확산되고 셋째 단계는 또 어디까지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또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계속 또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